예, 아주 추운 겨울날 보내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떤 선물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장작불. 타는 장작불. 보기만 해도 따뜻한 것 같아요. 요즘 말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장면이 18시간 요거만 나와 계속. 요거를 요즘 애들 말로 뭐라 그러냐면 불멍이라 그래요. 불멍이 뭘까요? 멍 때리는 거야. 불 보면서 불멍하는 거, 멍 때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게 어디 있나. 요즘 사람들이 지쳐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막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멍하니 멍 때리고 있으면 이게 회복이 된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설교하면서 요거 여러분들 좀 따뜻해지라고 난로를 켜놓고 설교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빛만 봐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장작계피, 이 가운데 있는 장작계피 하나를 옆으로 쓱 빼가지고 옆에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얘는 타지만 이 타고 있는 장작이 어떻게 될까요? 예, 꺼지면서 매운 연기를 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뭐 그래요. 중요한 것, 활활 타고 있는 장작계피도 옆으로 빼내면 사그라든다. 이 타고 있는 장작이 뭘까요?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 뜨거운 헌신. 이것도 이 불이 싫다고 나대로 할 수 있다고 떨어지면 사그러들고 맙니다. 우린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2025년 들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우리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로 부름받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아주 남자들의 로망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셔요, 우리 가운데. 질병 때문에 산으로 가고 또 어떤 이들은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사기당하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사람들이 싫어서 산속에 가가지고 혼자 채취해서 나무 집을 짓고 소박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경쟁 사회이고 눈 깜짝하면 코 베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둥거리다 보니까 병도 생기고 또 병원에서는 고치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웬만한 마트에 가보면요, 캠핑 장비들을 팝니다. 코로나 전후 각 지역에는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캠핑족들이 미리 선점해 놓고요. 차박을 한다. 캠핑카가 1, 200만 원짜리들이 사실 아닌데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뭐 1억이 넘는 그런 캠핑카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득지가 크니 뭐 끌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1년에 뭐 사용해봐야 3, 4번, 뭐 10대 번 쓰는데도 거금을 들여가지고 캠핑카를 사는 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저쪽 지역에 살 때 아파트에 그런 캠핑카들이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또 이 즈음해 가지고 새롭게 생겨난 그 단어들이 있는데 노마드족 들어는 보셨나요? 노마드족. 유목민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떠돌이. 그래서 뭐 캠핑카를 끌고 좋은 곳, 뭐 경치가 좋은 곳 가더라도 뭐 옆에 누가 가느냐 이런 거 하지 않고 가족들이랑 뭐 물 따라 길 따라 가고 싶은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신세들을 가리켜서 노마드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행어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언제부턴가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게 뭐예요? 가난한 성도래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러니까 성도를 아니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라고 그럴 수도 없는 가난한 성도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유행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진지한 질문 앞에 서 봐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도 자연인처럼 산속에 홀로 또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막에 가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은 그런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다시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은 돌려보내셨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이러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는요, 굳이 자신 없어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을 보여주셔서 다시 그가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삶에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이렇게 지쳐 누워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가 부름받아서 그가 일해야 되는 백성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따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갔던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 황홀경을 경험하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우리 주님은 허락하지 않고 내려가라고 그러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훈련시키셔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다시 세상 속으로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성령 충만한 채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속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수도원이나 산속이 아니라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그런 단어가 50번 이상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보듬고 서로에게 무난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나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게 에베소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기원문 할 때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예,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신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는 그 다음 일이 뭐냐면 가라 세상으로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가라 세상으로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는 앞서 재미난 그 신주어, 노마드, 또 가나안 성도, 이런 단어를 좀 살폈어요. 여기 이 단어 말고 또 재미난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요즘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외로운 늑대. 이게 이제 요즘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그 새로운 개념입니다. 외로운 늑대. 이게 뭐냐면 소속 집단이나 배후 세력 없이 자생적으로 생겨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외로운 늑대라고 그럽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고다이 있잖아요. 우리 신한철 권사님, 독고다이가 뭐예요? 지 잘난 맛에 혼자 누구랑 생각하지 않고 지 방식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독고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독불장군. 작년 요맘때인가요? 우리 지방에서 일본 순례 순교지랑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일본에 갔더니만 식당에 재미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식당 가면 식탁 4명 혹은 2명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그런 식당 말고요, 테이블이 벽으로 이렇게 향해져 있어.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 왜 그럴까요? 이게 혼밥이에요, 혼밥. 혼자 와가지고 밥 먹고 가라는 그런 거예요. 일본이라는 사회가 특별히 개인주의, 이런 그런 나라여가지고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혼밥 이런 그런 트렌드가 한국 사회에도 점점 생겨납니다. 그래서 왕따라는 그런 말, 왕따가 뭐예요? 따돌림 당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왕따의 반대말이 또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스따가 뭐예요? 스스로 따돌리는 거야. 나 혼자 독고다이. 아까 외로운 늑대 다 같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작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큰 교회에 나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 사는 교회 앞에, 집 앞에 만나교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기 등록교인 말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고. 제가 만나교회 부목사님이랑 친한, 기획목사님이랑 친한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숨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옛날에는 일부러 작은 교회 찾아가가지고
개척교회에서 헌신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 개척교회 사람들이 안 나가요. 왜? 다 고생만 해야 되거든. 근데 큰 교회 가면 헌신 안 해도 되고 또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관심도 안 가져줘. 말도 안 걸어줘.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라 그러면 이게 끝이야. 뭐 밥 먹고 가라 그러는지 뭐 이게 전혀 안 해도 돼. 뭐 헌금하란 이런 부담도 없고 뭐 무슨 봉사라 뭐 전혀 이런 거 싫으니까 큰 교회에 나가려고 그러는 것이 요즘 신앙의 트렌드라 그래요. 결국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교회나 성도들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서로 관계가 없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소속이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만히 우리 유정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 20명 남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한 가지 성씨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강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임씨도 있고 신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안씨도 있고 정씨도 있고 장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다양한 성이에요. 또 고향도 다양합니다. 물론 이 광주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평창 사람도 있고 안동에서 시집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완도에서 시집 온 분도 있고 광양에서 자라난 분도 있고 담양에서 자라난 분도 있고 남양주 출신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농촌인데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축산, 퇴직 공기업의 직원, 운전하는 분, 토목하시는 분, 뭐 아들이 교사인 그런 분, 일반 직장 생활하는 분. 우리의 직업도 보면 다양해요. 취향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먹으러 갈까요? 점심 이러면 어떤 사람은 날이 추우니까 동태탕 먹는다 그러는데 누구는 동태탕보다는 간단하게 짜장면 먹자. 난 요즘 마라탕 먹고 싶다. 뭐 입맛이 다 달라요. 취향도 다 달라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양한 우리를 이런 유정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족으로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교실과도 같습니다. 교실에서 배우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식구끼리가 아니라 이타적이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이 풍성한 동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훈련을 받는 실험실과 같습니다. 저는 뭐 요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 점심 식사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한 끼 먹는 교회 재정에서 지출되는 식대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3만 원이에요. 맞죠? 3만 원을 가지고 몇 명이 먹을까요? 20명이 먹어요, 지금. 20명만 먹는 게 아니라 반찬하고 이렇게 남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싸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있는 가족들 저녁 반찬거리로 써요. 야, 저는 이거 도저히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를. 이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게 했던 이 기적이 실제로 우리 유정교회 가운데 매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점영 원사님이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저 자리가 비어 있었어. 저 자리가 비어 있다가 아니라 횡한 그런 거야. 우리 이삼영 집사님도 마찬가지야. 이 앞자리 비어 있는데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빨리 회복이 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삼영 집사님이 다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우리 모두가 사실 고민하고 있어요. 서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게 바로 한 식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한 마음 공동체, 한 몸 공동체예요. 우리 박점성 목사님 불편하시잖아요. 이 손이 불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그런 거예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가요. 이게 살아있는 몸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제, 성경적인 사귐, 성경적인 코인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러하듯이 서로에게 대해서 서로 헌신하는 것을 훈련받는 데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곳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거 잘 아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 똑같은 저자가 썼는데 또 3장 16절인데 이번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부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밑줄 쳐가면서 읽었던 책이 있어요. 책 제목만 알아도 교양이다.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여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누가 쓰셨냐 하면 이덕주 교수님 아시죠? 이덕주 교수님의 형님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글 쓰는 달란트를 주셔서 동화도 쓰시고 신앙의 깊은 그런 내용의 책들을 쓰셨는데, 신학생인 저에게 아주 도전이 됐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이덕주 교수님 형님이 이현주 목사님이신데 가난하게 교회에서 자랐어요. 목사의 자제가 아니라 교회 사찰이에요. 아버지가 교회 사찰하다가 돌아가셔서 사남매인데 엄마가 아버지가 하던 일을 대신하면서, 교회 사찰이라는 게 뭐예요? 새벽에 종치고 교회 소지하고 허드렛이라는 그런 가난하게 큰 그런 형제들인데,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어머니에 대해서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한다 해도 어머니의 아들인 나는 결코
모른 척하거나 아들이 아닌 척하거나 또 그들처럼 어머니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는 않으리. 오히려 내 어머니를 욕하는 그들과 맞서서 싸울 것이다. 공감하시죠? 이 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다. 들여다보면 온갖 실망과 낙담을 안겨주는 모습들이 보인다. 나는 교회에서 태어나 이만큼 성장했다. 이제는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할 수 있을 만큼 교회는 나를 키워주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는 어머니가 다시는 똑같은 욕을 당하지 않도록 어머니와도 싸울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세상과도 맞서 싸우겠다.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요. 이게 신학생인 저에게는 무척 이렇게 도전이 되었던, 나도 교회에서 자라나서 어쨌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머니의 기도 눈물 통해서 자라난 예비 목회자인데,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나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손가락질하지는 않겠다. 어머니가 욕을 얻어먹는,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그거 받아들이면서 어머니가 받은 그 상처 부여 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도 고쳐나가고, 어머니를 고친다는 게 뭐예요?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세상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신학생인 저에게 무척 도전이 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물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교인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인들 모습 가운데 실망스러운 모습이 왜 없습니까? 특히 목사들 앞에 가장 많이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인들 앞에 가장 많이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우리 권사님 알잖아요. 탁구 치다 보면 목사가 저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없어요? 이런 인간적인 모습,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런 모습 보이고 실망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고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부족한 것을, 그것을 본 나를 통해서 채워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보여지는 그 약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품고 채워가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실망했다고 뛰쳐나가고, 실망했다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문제가 안 바뀌어요. 실망해도 교회 쪽으로, 실망해도 기도의 자리로, 실망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판 지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가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지체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 결국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을 끝까지 만들어 나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도,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세상도 더불어 건강해지도록 바꿔나가는 복의 통로, 바로 핏값으로 세운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